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숫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의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숫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숫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항상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린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을 수 없는 거죠. 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 손에 맡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전셋집이 생각이 나요. 전셋집, 하나님께서 전셋집처럼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다 맡겨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최악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리 최악이어도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항상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 소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열리고 성전이 못 박혔거든요. 성전에 문이 닫혔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다른 다메섹 제단들의 모양이 세워지고
제사장들은 부패했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에는 성결함이 없었고, 그렇지만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예배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온전한 회복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성전 재봉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이미 한번 봉헌됐었죠.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 처음 지었을 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는 성전 신학, 성전이 어떤 곳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과 땅이 만나 있는 곳이다. 어떤 실패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성전 신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그 기능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히스기야 이 성전 재봉헌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재봉헌식을 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지금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받은 죄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는 죄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그걸 당연히 죄 내려놓고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 과거인데 내 안에 떠오를 수가 있어요. 죄책감으로, 강한 죄책감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를 회복하는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부싸움을 해도 분명히 누군가가 내가 그 일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앙금이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재봉헌식에서도, 성전 재봉헌식에서도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쏟고 이렇게 해서 성전이 문을 닫았습니다라고 하는 속죄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봐도 제물을 드렸는데 속죄 제물입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왕과 회중이 수렴소들을 끌어왔는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회중들이 자신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이 속죄 제물을 드린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레위 형제들이 그의 레위 형제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 체계를 잘 알죠.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성전을 돕는, 성전의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의 성결이 레위인들보다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역대기는 이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 나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 우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성전 기물 꺼내와라, 성전 기물 부숴라, 성전 문 닫아라, 이런 일을 다 따라한 그 일을 행한 나쁜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권력과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을 살아간 그런 나쁜 제사장이 있어서 그 제사장이 혼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나쁜 짓 한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윗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딴짓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성전에 문을 닫고 이 나쁜 짓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결이 뭔가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그런 제사장들 하나님의 일 할 수 없다 하고 잘라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장들의 성결이 좀 미뤄졌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성결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서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된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시대가 목회자들의 타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할수록 저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할 건 이야기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아니면 윗사람의 눈치 보느라, 아니면 박탈감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런데 정말 성결에 열심을 내고 더욱더 예배되게 하는 그런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부족하면, 목사가 부족하면 일반 성도들이 감당해야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단지 전문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면서 성전은 다시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다시 성전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속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축되고 자꾸 그 뭐라고 할까요? 주눅 들고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부끄러워 자꾸 위축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제 숨었습니까? 하나님께 숨지 않았는데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달았을 때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날 때 죄가 들킬까봐 숨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부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떤 잘못을 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속이고 막 감추고 막 그러는 분이 계셨는데 그걸 온 가족에게 딱 털어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의 허물이 다 드러났는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다 허물을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더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있어서 회복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한 2년 정도 안 드린 시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 신학 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거죠. 그런데 다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실망했다라고 말할 때는 큰 교회를 다닐 때였어요. 제가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에서부터 순식간에 엄청나게 크게 되는 과정까지 다 본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한 2년 정도 떠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돌아간 교회는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직 교회 간판도 달지 못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는 것은 나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견고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강성하게 되겠다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쁨 있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일은 많이 낮아질 때야, 실제로 낮아질 때에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삶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화해가 일어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해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하신 거예요. 그거 해결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전 재봉헌식에서 드러나는 것은 히스기야 왕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혹은 제사장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함께 성전 재봉헌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절대 개인의 문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회복도 포함합니다. 공동체와의 회복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많이 깨어진 관계, 어디가 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 문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껄끄럽고 감정적으로 앙금이 있고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분노하고 밀어내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러우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우리 서로가 다 회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큰 교만이고요. 용서받았음에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항상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어떤 교회 안에 정말 중직을 가진 사람인데 아마 그 사람 우리 시대에 오면 중직 못 받을 거예요. 왜요? 그 사람 그 전에 창녀였거든요. 창녀가 교회 지도자가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창녀도 교회 지도자가 됐고요. 세리 출신도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용납받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 회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나의 과거는 이렇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과거를 잊고 회개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받은 자들을 우리 교회에 또다시 나의 어깨 위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정말 회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품 안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혹시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도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